47장이죠. 이사야서 47장. 글이 길지 않은데요. 우리 4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1026쪽에 있는 이사야서 4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로 많이 모이지도 못했는데 그 이사야서가 거의 중간을 넘어갑니다. 그 이사야서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다시 좀 이야기해보면 이사야서는 크게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쵸?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죠?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66장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현관문 비밀번호처럼 39, 27 여기 구구단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것처럼 이 이사야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똑같이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전체도
39권, 27권으로 신구약이 나눠지고 이사야서도 어때요? 39권, 27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구성되어져 있는데 아주 큰 주제로 다루자면 이사야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사실은 어제 사무엘상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그 매를 대는 것이 죽어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고 매를 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이게 남은 자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막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는데 이 100명 중에서 진실한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0명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야. 우리가 속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실한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럼 매를 대면 어떨까요? 참된 신자건 가라지 같은 신자건 알곡 같은 신자든 다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다 한 교회에서 계시니까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되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쳐서 정결하게 다시 회복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은 자라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의문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죠. 하나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매를 대시는데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냐고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 주민증에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민족을 들어가 우리 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그래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을 들어 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한테 저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사무엘상 하면서도 봤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관계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으로부터 암몬 족속이든 블레셋 족속이든 침입을 받을 때 항상 고통받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죄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항상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나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게 이제 후반에 나타나는 장인데, 오늘 특별히 이게 47장은 이미 40장부터 시작된 후반부를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는 장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면은 뭐 하나님 백성이겠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니까 바벨론은 참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라가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압제하는구나, 뭐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뭐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뭘 해도 강성한 나라가 돼.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댈라니까 걔네를 들어서 걔네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났지. 우리가 자긍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보면 미국 막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 막 오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바벨론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죠. 세상에 나 이길 자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뭐 엄청나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개의 사람들이 보면, 문명들이 보면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안개와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나간 제국이란 말이에요. 지나간 문명. 그때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냐? 뭐 이럴 정도의 제국이었는데, 이 나라도 나중에 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며 자기 세상의 욕망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이치? 그런 이제 가지고 있는 당연한 어떤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보면서 마지막에 하이델베르크 96문답 보면서 우상숭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부족 안 붙여놔도, 저희 집에도 옛날에 항상 방 안에 이렇게 어머니가 노란색에다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두세 개 막 집에 붙어 있었어요. 항상 여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그런 게 없어도, 집에 불상이 없어도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두어 우리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는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어리석음이죠.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아주 기본적인 성향이었어요. 세상의 기본적인 성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만 돈 있다, 조금만 명예 있다, 조금만 권력 있다, 그래도 어때요? 자기 잘난 맛에 살죠. 나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 듣는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죄인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려니까 막 그에게 힘을 주고 권세도 주고 권력을 주니까 끝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딸 갈대아.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하고 갈대아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가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갈대아예요. 그런데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처녀딸이라고 부르죠. 왜 처녀딸이라고 부르냐면 한 번도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에게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제 비유로 들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지배받아 본 적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금수저 가진 그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처녀딸 바벨로나 딸 갈대아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려와서 이제 너가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어디에 앉아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흙바닥에 앉아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이제는 곱다 아리따따 인거름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다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보복한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한다. 바벨론이 뭐 어땠는데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오만하고 자만에 차서 살아갔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제 보복하겠다 너에게. 나는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안주인이 된다라고, 안주인이다라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한날에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네가 뭐가 된다? 과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에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도 중국도 되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 역사의 한 귀퉁이를 돌아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항상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내일 6.25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예요? 어떠한 제국도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만하거나 자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만하거나 자긍할 수가 없어요. 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돈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다 이게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해 보이죠?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재물이 너무 쌓아도 끝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짓고 거기다 다 넣어놓고 이제 내일부터 즐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창고에 네가 그렇게 애써서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그거 누구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창고를 크게 짓고 재물을 갖고 이럴 때 통장에 돈이 쌓이고 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 이게 다 내 거고 이게 나의 삶을 안정시켜줄 거고 내가 이제 당구가 편안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에서 경험하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듯 하나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뭐 많이 공부하는 것이 사람 피곤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많이 가져도 막 그런 얘기 하죠. 막 전도서에 보면 너가 많이 가져도 너는 그것을 구경할 뿐이다. 네가 많이 벌어도 네가 그걸 구경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전도자는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장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모두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곳간에 크게 짓고 창고에 다 넣어도 그게 하나님 없이 있다면 그게 다 어떻다? 헛되다. 내 인생이 바벨론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오늘 바벨론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허물어져 가는 거야. 왕자에 앉았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야? 티끌에 앉아. 내가 이 집에, 이 거대한 집에 안식이냐? 라고 이렇게 딱 안방에 딱 앉았었는데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은 다 죽고 나는 과부가 됐어. 그렇죠.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이 두 가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 그렇게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게 우상이든 그게 미신이든 간에 그게 스포츠 신문에 매일처럼 나오는 그 원숭이띠, 닭띠 이런 사람들 매년 운세 나오는 것처럼 그거에 너가 의존하서 살았든 뭐에 의존하서 살았든 그거 내가 너한테 널 심판할 때니까 한번 그거 일생 동안 너 거기에 매달려 살았지 한번 거기에 계속 매달려봐.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계속 매달려 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소망이 있다 없다? 그게 널 구원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긍하고 교만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엄청나게 괴롭혔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뭘 꼽냐면 이스라엘을 네가 너무 핍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를 대셨는데 바벨론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막 죽도록 막 압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네가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압제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제국, 또 다른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 왕.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가 70년 포로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이 거대 제국의 이 고레스 왕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교훈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참 그러한 삶이 듣기에는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 안에 있죠. 저랑 신대원에 3년 동안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녔잖아요. 신대원에 3년을 다녔는데 3년 동안 방을 같이 썼던 이 친구가 있어요. 방을 3명이 쓰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썼어요. 같이 썼는데
그 친구 이제 아버지가 한 1년 전에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왜 가셨냐면 갑자기 면역력이 없어진 거예요, 몸에. 거의 0이 된 거예요, 0이. 면역력이 몸에 면역력이 아예 거의 사라져 버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무균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전혀 원인을 뭐 알면은 뭐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쨌거나 뭘 하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렇게 계속 무균실에 있다가 결국은 한 이틀 전에 퇴원을 했어요. 왜 퇴원을 했냐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집에 계시는데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출혈이 있는데 지혈은 안 되고 병원에서는 한 달에서 2달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또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싸란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 우리가 때로는 욥기를 우리가 전해봤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다행히 답을 얻었죠. 근데 그 답이 우리한테 확실히 딱 와닿지가 않죠. 욥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이. 그죠? 근데 다만 욥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되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 전도서나 이런 거 볼 때 인과응보가 꼭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 인생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까? 아니 작물은 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꼭 그래요? 착한 사람이, 착하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장수하고 꼭 그렇습니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장수하여서 착하게 살던 사람이 오래 살고 잘 살고 나쁜 일 안 당하고 그러던가요? 못된 사람이 스트레스 팍팍 풀면서 신경질 확확 내면서 살던 사람이 스트레스가 안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고. 우리들의 인생이 이해가 안 가죠, 때로는. 그죠? 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1 더하기 1은 2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1 빼기 1은 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저 바벨론이 세상 끝날까지 왕성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패역했죠. 그런데 패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 저녁 시간에 TV 안 보고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고생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왜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나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제 친구처럼 내가 대대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믿는 집안이라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받고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런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난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내가 저것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해야 됐을까요? 돈이, 재물이,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인생이 돈만 죽살이 벌다가 그냥 평안하다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들의 생사, 화, 복이 모두 다 해석되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훈을 갖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성경의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실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세상에선 달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고 참된 진리 앞에서의 현실인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정말 진리였듯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진리와 똑같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좀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에